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러 이 찬송을 제가 1학기 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성가대에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때마침 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과 또 너무나도 그렇게 부합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한 마음 또 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길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다양하게 갈 수 있겠죠. 걸어서도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배를 타고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이 인생의 순례길, 이 배를 타고 나아가는 이 항해의 길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 여러분, 저는 배멀미를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배를 많이 탈 기회도 없었지만 배멀미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저도 걱정을 하고 타지만 한 번도 배멀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배멀미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차라리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할 만큼 배멀미가 그렇게 지독한가 봅니다. 근데 배멀미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풍랑이 일어서 그렇죠. 파도가 거칠어서. 근데 더 문제는 풍랑이 일어서 멀미를 하고 하는 것보다 그 배에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항해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인생의 배에 누구와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가, 이 배에는 과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건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죠.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바람이 안 불 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려는 방향으로 배가 순조롭게 잘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이렇게 엄습하고 막 흔들어댑니다. 노를 저어도 배가 가지 않습니다. 키 방향을 틀려고 키를 아무리 움직여도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정말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은 보통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우리 아이들이 내 계획대로 그렇게 공부도 척척하고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하고 또 사업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번창하고 잘 될 때에 만사가 형통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주님이 내 옆에 꼭 계셔야 된다. 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죠. 살다가 보면 정말 풍파를 만납니다. 큰 바람이 일어서 파도가 산보다 더 큰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 같을 때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주어도 내 인생이 전진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몸을 틀어보려고 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전혀 틀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내 배에, 내 인생의 항해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떠나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오시지 않자 먼저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홀로 오르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을 도와주실 것 같으면 같이 가시지, 왜 그들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만약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떠나자라고 말을 했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할 형편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올 거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약속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들과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잠시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는 건 아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먼저 떠나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가득 남았죠.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환호성을 받았을 때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광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떡을 주는 왕, 빵을 주는 임금을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로마 압제 가운데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서 온 세상을 로마가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할 때에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줄 임금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생각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나의 이 소망, 나의 이 바람을 이분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빵을 주는 임금, 그리고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와 내 마음에 있는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는 탐욕과 욕심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예수님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늘의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꼭 믿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의 상상과 예측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잘
전체를 읽어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성경 전체가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바라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니, 보통 때는 늘 옆에 계시다가 이런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에 왜 혼자 내버려 두고 나를 떠나신 것입니까? 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예수님이 원망이 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예수에 대한 지식, 우리의 그릇된 믿음을 교정하시고, 그리하여 바른 지식으로 예수를 알고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에 분명한 차이를 느낍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난 그때는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예수는 이 풍랑에 대해서 전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고백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인지, 그분을 믿는 것인지는 풍랑이 일어났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그들을 잠시 떠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혹시 정말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정말 나약한 조각배처럼 내 인생이 막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더욱더 두렵고 무서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나를 풍랑이는 바다 위에 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시간에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방황하고 자초되어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이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영생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는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행 본문이라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 위에 막 물이 들이닥치고 해서 무서워 죽겠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걸어오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는 이 일을 기록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유령은 실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허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에 어떤 것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허상을 보는 것, 그게 유령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신앙이 바로 유령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실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믿고 알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유령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마가는 유령이다라고 놀라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태풍 때문에 두렵고 또 유령처럼 나타나는 예수님께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짓궂게 무리를 걸어오시는가? 어차피 이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들을 인도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배에 타고 같이 가시면 되지 않느냐? 왜 제자들을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하느냐라는 것이죠. 어차피 구원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함께 하시지 갑자기 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무리를 걷는 이런 행동을 왜 하실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모든 기적과 행동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계시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행동 계시라고 말합니다.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행동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이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어떤 표적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짜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신 이유는 뒤에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도 이 기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두 가지의 사건은 모세와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일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또 하나는 무리를 걸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구약 성경에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 떠오를까요? 홍해를 걷는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걷는 사건, 그리고 욥기에 보면 무리를 걷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리를 걸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계시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이 정도다라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를 내려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시고 욥기서에서 말한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유령이다 라고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예.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막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유령이다 이러니까 내 유령 아니다, 내다, 내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문맥이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나다라는 이 단어,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I am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우리 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에고 에이미 본문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에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용어를 문장을 계속해서 사용하시죠. 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고 에이미, 나다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야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나아가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내가 만약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들이 너를 보낸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신은 그 이름이 다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가지는 힘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다, 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번역하여서 아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문장입니다. 나는 나다, 이름이 없다, 사람이 내 이름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또 번역하여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야훼 하나님,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야훼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조금 번역이 부족합니다. 히브리어 문법을 정확하게 번역해서 이것을 번역한다면 나는 스스로 구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원어의 의미에 가장 가깝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령이라고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스스로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구원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자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모든 풍랑은 잠잠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풍랑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모든 것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탑승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항해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쩌면 목사님, 바로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믿고 제자들처럼 기뻐 예수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영접하니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너무 놀라운 문장이 마지막에 나오죠. 제자들이 기뻐 영접하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니라. 그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풍랑이 일자, 풍파가 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항해가 누구를 통하여 완성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오르실 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 배는 그들이 원했던
그 장소로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항구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저 우리의 본향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항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였을 때에 우리가 가려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성과 그 본향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시편 107편에 나오는 그 본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죠. 우리 시편 107편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07편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바로 이 여호와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주님이 인도하시는도다.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인데 저는 우리 이 앞에 개정되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 있는 번역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훨씬 더 시적이고 감동적이에요. 그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항구, 그것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천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항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배 위에 누가 계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선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